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메시지 속에 엘리야는 쏙 빠져서 정말 그는 이제 전혀 기근과 상관없이 호의호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엘리야 이 선지자 역시도 그 기근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다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런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시돈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시네가에 있었는데 이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렇게 된 것은 지금 기근이 더 심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의하면 이 기근은 3년 6개월이 진행된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만약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무가 다 잎들이 시들시들 다 말랐을 것이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3년 6개월의 기근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기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시돈에 옮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시돈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가 너의 양식을 챙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를 도운 것은 까마귀이고 엘리야를 도운 것은 과부입니다. 어떤 유력가나 재력가가 아니라 정말 엘리야를 돕는 자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라도 한 생명, 그의 사역자를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가게 된 이 시돈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가기 싫은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돈은 바알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이 시돈과 두루에서 바알 신앙이 발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돈은 정말 엘리야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리고 정말 마음에 생각할 때 징글징글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돈과 두루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그를 통해서 이 바알 신앙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노하시면서 지금 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이 시돈에 가는 거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 엘리야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을 만나는데 매우 당돌한 이 요구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하를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 시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한 여인을 만날 텐데 그 과부가 너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 좀 달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왜 신뢰냐면 지금 이 3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뭐 자기가 찾아 먹든지 지금 내가 먹을 물도 없는데 물을 좀 달라? 그것도 시돈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그 시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정말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다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착한 여인이죠. 근데 또 이 엘리야가 마치 그냥 얼굴에 철판 좀 깐 것처럼 또 당돌하게 또 요구합니다. 근데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 한 조각 있으면 갖다 달라. 떡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맹세컨대 떡 남은 거 없습니다. 다만 이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좀 있고 그리고 기름병에 그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것은 뭐냐면
저에게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오늘 이거 양식을 해서 먹고 다 떨어지면 내일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굉장히 엘리야가 좀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지금 자기 아들하고 자기 먹고 내일 죽으려고 하고 마지막 남은 이 가루 한 움큼이고 기름 조금인데 그걸 뺏어 먹겠다고 하니 여러분 정말 이건 좀 너무 선지자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죠. 그것을 가지고 너 하나 먹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먼저 더 갖다 주고 그리고 내가 먹는다면 지금 너는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가루의 죄송합니다. 통에 있는 가루 그리고 기름병에 있는 조그만 기름 그 마르지 않게 하겠다. 다시 비가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에피소드에서도 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비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그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오직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순종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르지 않는 기름병. 그래서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인과 그 아들이 여러분 정말 이 기근이 끝나기 전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의 비교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소소한 이제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을 넘어갈 수 있을까? 또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7년 9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특별한 방식들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배고플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나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그 광야의 시대에 다른 어떤 우상을 줬거나 다른 어떤 물질에 정신을 팔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길을 지켜주시고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이제 이 과부와 그 아들의 집안에 일어납니다. 경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고 이 여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시름시름 앓아서 죽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심정지가 된 거죠. 그러자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아주 따져 묻듯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거 굉장히 큰 이제 원망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가루 한 움큼과 그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거 먹고 죽으면 아들도 죽고 나도 죽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냥 소망을 보여줬냐 이거죠.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병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지금 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고픔이 아니라 기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유 그것으로
그 자기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실감, 이 분노, 이 배신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따져 물은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놀랐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결국 이 아이를 살려내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죽은 시신에 다시 혼이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초자연적 능력이지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죽음의 이 어떤 막다른 한계,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이 죽음의 현장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그래서 죽어나자빠지는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하시는 진짜 생명의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러자 여인이 찬양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받고자 이 일을 행하신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기도 하십니다. 여인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이 기근은 어쩌다 생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리시는 재앙이고 징벌이다. 무엇에 대한 징벌이요? 이스라엘 땅과 그 팔레스타인 땅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기근을 통해서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름병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기름병에 기름이 얼마나 차 있습니까? 10으로 한다면 그게 9입니까? 8입니까? 아니면 1, 2입니까? 우리 삶 속에 기름병에 기름이 한 1, 2 있는 정도가 많죠. 기름, 여러분 자동차도 이 기름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냥 그 주유소 표시 깜빡깜빡하는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표시가 나타날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깜빡깜빡할 뿐 계속해서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그 자동차가 계속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교회를 통해서도 제 개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는 나다. 제발 바알을 섬기지 마라. 그 바알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날마다 간증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라가는 이 가루통, 말라가는 이 기름병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어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꼭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